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는지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비록 동영상이지만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6장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6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계시록 6장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광고라고 할까, 당부라고 그럴까, 안내의 말씀이라고 할까, 를 먼저 한 다음에 계시록 6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한 40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많이 시청한 동영상은 100회에 가깝게 입박하는 것도 있지만, 통상은 40에서 50회 정도를 시청을 하시는데, 제가 동영상의 그 시간이 대략 50분에서 1시간, 좀 길게 1시간 10분 정도까지 육박을 하죠. 그래서 그런지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끝까지 듣지 않으시고 통상 20분을 넘게 들으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평균 지속 시간이 한 20분 미만으로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한다고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빨리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 오픈하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체를 다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 있어요. 물론 이제 다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중간중간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듣다가 안 들으시는 분도 있고, 이런 형상이겠지만, 여하튼 많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누구나가 다 똑같은 천편일률적으로 기계에서 공산품을 만들어내듯이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사람이 듣는 사람마다 자기의 소양마다, 생각마다, 지각마다 그 말씀을 듣고 소화하는 분량이 다 틀려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같은 말씀이라도 자라는 모양이 다 각각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라는 모양이 다 각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다 똑같지 않은 것 같이. 우리가 조상들이 이런 말 하세요. 사람이라도 손가락이 길고 짧지 않느냐, 같은 손이라도. 한 부모가 난 자식이라도 잘난 놈 못난 놈 성격이 다 같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성경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저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하등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정도, 그 높이, 이것을 깨닫되 그 사람 분량대로 깨닫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이것저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까지 포함해서 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 자,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출생해서 자란다고 할지라도, 어떤 아이는 지극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천재수재의 목소리를 듣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지적장애나 신체적 장애로 태어나는 아이도 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범위까지만, 점차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천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즉 다양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계시록 6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방법은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올릴 때 주의 있게 자세히 깊이 있게 들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는데 정말로 그렇게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을 드렸는데 좋아요를 처음 부탁했을 때는 6, 7분 정도가 좋아요를 눌러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안 했더니 좋아요가 2 아니면 3 정도 올라요. 여러분들이 꼭 좋아요, 구독을 제가 부탁을 드려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로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금 경기가 상당히 나빠서 생활 환경이 경제적 환경이 굉장히 나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마음의 구원의 손길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6장에 오면은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6인이 떼어집니다. 6인이 떼어집니다. 물론 계시록 5장에서는 인, 나팔, 그 재앙 모두가 다 7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인으로 봉하였다. 그래서 7인을 떼야 되는 거로, 7 나팔로 들어야 되는 거로, 7 재앙에 들어야 되는 거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상 이제 계시록 6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는 사실 6째 인까지 뿐이 없습니다. 7째 인은 나팔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이 6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6이라는 의미가 어디에서 왔냐면 창세기 1장 6일의 창조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6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3일과 6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성전은 3등분과 6으로 이루어져요. 무슨 뜻이냐면 3일길을 통해서 6째 날을 시작해서 3일길을 통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전의 등분이 3등분이고 성전의 모습이 3뜰, 성소, 성소, 이것은 3일길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 6째 날의 창조와 반대에서 이게 3등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주일의 구조, 7일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성전 기구를 볼 때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성소에서 등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등대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불이 7개죠. 7개인데 그 등의 수가 바로 7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7인이 바로 이와 같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 7교회, 7별, 7사자, 7교회 전부 이렇게 나와서 7인, 7나팔, 7재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는 반대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계시록 6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지금 인입니다. 7째 인 가운데서 인이 7이 있죠. 7으로 봉한 책이라고 그랬으니까 7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인을 뗐어요. 이 인을 떼는데 지금 7인인데 어느 것이 첫 번째고 어느 것이 마지막 인이라는 그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그 각자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자가 말씀을 깨닫는 순서에 따라서 깨닫는 것에 따라서 이 인을 떼지는 것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인을 떼는 것은 성경 전체 인을 다 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 번에 다 깨닫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거든요. 언어도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라기보다 복음서를 보면 이런 그 내용이 있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행한 일을 다 기록하고 책으로 써서 하려면 이 세상에 쌓아둘 것이 오히려 모자랄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성경은 어떤 각도, 어떤 모양, 어떤 느낌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보고 비춰보느냐 하는 각도에 따라서 말씀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진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종 보석으로 표현하고 천국을 각종 보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보석이라는 게 빛의 파장에 따라서 그 각도에 따라서 어떠한 빛이 나는가에 따라서 보석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같은 보석으로 색이 형형색색으로 알록달록한 그런 모양이 나타나요. 특히 다이아몬드가 그렇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물수정이라나 그거가 가장 비싸고 고가라면서요. 귀하고. 자, 그러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각도로 깎였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고 색상이 달라지죠. 같은 빛에 반사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한 말씀이라도 어떤 각도, 어떤 모양으로 깎이고 다듬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자기가 바라보는 그 방향, 각도가 빛이 되잖아요. 그 빛에 따라서 같은 보석일지라도 색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모두의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모양이 다 같지 않다고, 나는 빨간색인데 너는 왜 노란색이냐, 다른 색이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보면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의 영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첫 번째 인이 아닙니다. 7인 중에서 하나를 떼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개념이 없이 첫 번째 인을 떼는데, 처음 이제 7째 인 중에서 하나를 떼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그러니까 인을 뗄 때 들으니 그런 얘기죠. 그래서 7인은 이미 앞에 5장에서 나왔습니다. 7교회, 7별, 이거 다 7개, 다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7인이라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감춰진 비밀의 말씀,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네 생물이 뭐였죠? 자, 제목부터 적읍시다. 오늘은 계시록 6장 첫째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7인 중에서 처음 인을 떼는데, 그 중에서 한 인을 떼는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뿐이죠. 계시록 5장에서 언급했던 같이. 자,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나왔죠. 네 생물 어디서 여러분들 답 얻으라고 그랬죠? 답을 어디서 얻으라고 그랬죠? 첫째, 민수기 1, 2, 3장. 그 다음에 어디죠? 에스겔 1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답을 얻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생물. 그리고 네 생물에서도 또 네 바람이 있죠. 네 바람인데, 네 바람은
스가랴 6장, 스가랴 네 발음은 스가랴 6장, 그 다음에 다니엘서 여기다 써야지.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부터 쭉 봐야 되는데 이건 계속 봐야 되는 사실은. 사실 네 발음은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공부를 하셔야 이 네 바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 생물과 네 바람과의 싸움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성경 전체의 그 증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여기서 우레 소리 한문으로는 이렇게 썼는데 이게 우리는 우레 같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문에 이게 번개 뇌자도 뇌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우레 이렇게 쓰죠. 우레 이렇게 쓰는데 원래 한문은 이게 이런 뇌자인데 우리 우레 같이 한글로 컴퓨터에서 글을 쓰다 보면 이게 안 돼요. 우레 같이 이렇게 나와요. 우레. 원래 한문이 우레거든요. 번개냈죠. 근데 우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레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지금 이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죠. 올해는 그래도 천둥번개가 그렇게 많이 안 오는 편이에요. 천둥번개가 많이 없는 편인데 천둥 번개하면 반드시 뭐예요? 빛과 소리가 함께 수반되는 게 우레죠. 그렇죠? 소리만 나는 게 우레가 아니라 빛과 소리가 있죠. 그래서 빛이 먼저고 그 다음에 소리가 나죠. 그래서 번개가 번쩍 지지직하고 번개가 나면 그 다음에 소리가 우렁쿵쿵쿵쿵 이렇게 이제 나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우레 같은 소리라고 되어 있나 여기 지금은? 우레 소리 같이 이렇게 나왔죠. 이게 바로 그래서 이게 우레 같다는 얘기는 아주 큰 음성이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우레 같은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디서 생각할까요? 제 소견을 말할까요? 성경을 인용을 할까요? 성경을 인용합시다. 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 경험과 제 느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드리니까 성경을 한번 해봅시다. 자, 사도 바울이 사울 때에 다메섹으로 예수 이름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붙들어들이기 위해서 어딜 가요? 다메섹으로 지금 향하고 있죠. 근데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만 어떤 광경을 목도합니까? 빛과 음성을 듣죠. 사울만 빛과 음성을 듣죠. 제자들도 같이 동행하던 수행원들도 소리는 들었는데 빛을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는 들었는데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성경상으로 봤을 때 또 세상의 우레를 생각했을 때 번개를 하는데 소리는 듣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특히 저녁에 밤에 할 때는 빛은 보여요. 빛은 번쩍번쩍 보이는데 아주 멀리서 발생한 번개와 천둥이 있을 때에 번개 빛은 보는데 소리는 안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주 멀리 있을 때.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당히 큰 음성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천지개벽을 한다고 그러죠.
천지개벽하는 소리는 안 나오죠. 소리가 아주 클 때는 천지개벽하는 소리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뭐 가슴이 내려앉겠다, 땅이 꺼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힘이 큰 소리 나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소리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레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음성을 얘기해요. 아주 큰 음성.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레라고 하는 것은 빛과 소리가 수반되어 있다, 동반되어 있다. 그런데 빛이 먼저고 소리가 나중이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빛의 속도는 소리의 속도보다 전파 속도가, 전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먼저 보고 소리를 나중에 듣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서는 빛과 음성이 같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나서는 빛과 음성이 같이 들려요. 그러면은 번개라는 게 우레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긴 시간 동안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아주 순간이죠.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전기 용접하시는 거, 아크 용접이라고 그러는데, 전기 용접하시는 걸 보셨나요? 전기 용접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그냥 쇼트시키는 거예요. 장애물이라는, 용접하고자 하는 매개물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용접봉이라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쇼트를 시키는 거예요. 즉 합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불꽃이 일어나서 쇠가 녹아서 그 서로 붙이고자 하는 쇠를 붙이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면 하나님과 인간을 접목시키는 매개체가 우레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창세기 3장에서 끊어졌잖아요. 그 끊어진 인간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상태가 뭐다? 우레다. 빛과 음성이 같이 있다 이거예요. 빛과 음성이. 그래서 그 포네라는 그 말이 바로 음성이거든요. 이 포네의 어원은 빛에서 왔다. 포수라는 빛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빛이 있은 후에 소리가 있거든요. 빛이 있은 후에 소리가 있다고요. 빛이 없으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빛이 없어도 소리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소리가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즉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듣는 건 누구예요? 지금 계시록 6장에서는 계속 지금 사도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보고 듣는 거죠. 이상으로 지금 보고 지금 듣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 속에서, 마음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우레가 무엇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지금 제가 요한복음을 지금 블로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장 이제 첫 시간 했는데, 1장 마치 2장 첫 시간 했는데, 그러한 소리를 통해서, 그게 이제 이상을 전하는 거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또 제가 전한 이 동영상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의 음성이 들릴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빛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인을 띄는데 뭐부터 떨어졌어요? 뭐부터 떨어졌어요 지금? 우레부터 떨어졌죠? 이 우레부터 지금 인이 떼졌는데, 우레부터 뗐다는 것은 창세기로 말하면,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빛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빛. 창세기 1장 3절에 뭐가 하셔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죠.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더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사람들의 세상에 빛이었더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이나 창세기 1장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인일 때에는
그 내용도 마찬가지 순서에서 먼저 빛이 왔어요. 물의 빛과 불이 하나의 음성.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소리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의 소리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의 음성을 처음 들을 때는 물의 소리와 같은 거예요. 굉장히 큰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같지 않아서. 아마 처음 이 말씀에 접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때 뭐 계시록의 앞에 그 아시아 그 7교회 때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잊어버렸느니라 뜨겁지도 차갑지도 말씀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뜨거웠던 아주 놀랍게 내 마음속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던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의 소리입니다. 자, 이 정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흰 말이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시록 6장이죠. 요즘 수가랴 6장 얘기죠. 수가랴 6장 여기에 네 발음인데 여기에도 지금 이 말의 종류가 나옵니다. 말의 종류. 그럼 말이 뭐예요? 말이 뭐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9장을 가면 이제 나오겠지만 이 말은 뭐냐면 전쟁 도구예요. 지금 뭐 탱크인가 전차인가 뭐 기갑인가 뭐 기갑차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T-50인지 뭐 T-51인지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말은 전쟁의 종류예요. 근데 이 말이 전쟁의 종류인데 바로 이사야 34장에 보면 말이 쌍쌍이 뭐 무슨 짐승이 쌍쌍이 이런 걸 이렇게 쭉 이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쌍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도 발의 종들도 그 짝이 있거든요. 그 부리는 말이 바로 부리는 말, 하나님의 신이나 발의 신이나 그 신이, 모든 신이 부리는 그 상대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게? 결국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말이 사람이라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종려주일인가요? 그때에 마을에 가서 그 나귀를 끌어오라고 어느 집에 가면 나귀가 매여 있는데 그 나귀를 끌어와라. 왜 가져가냐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실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갔죠.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세요? 겸손을 의미했죠. 단 큰 그 호마를 타는 게 아니라 작은 말을 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겸손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이 말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흰 말이 되었다면, 즉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려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백마를 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간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역사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역사하는 거고. 자, 이와 같은 관계를 여기서는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이 활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 이 활 하면 일반 신학자들이 나쁜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하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고 흰말의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흰말을 뭐로 보면 마귀 사단으로 봐요. 마귀 사단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지 않은 신학자분들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들은 말로는 계시록 6장에 흰말이 마귀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지금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그 활과 면류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활과 면류관을 보겠습니다. 이 활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활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이 활은 마귀나 사단의 무기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이 화살이 과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귀나 사단의 무기로 말하는 것이 그런 뜻으로만 사용할까요? 즉 마귀 사단만 활을 사용할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까요? 자, 활을 가장 먼저 기록했다고 할까? 활 얘기하면 여러분들 성경 어느 부분이 먼저 생각납니까? 어느 부분이 생각납니까? 저는 어디가 생각나냐면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의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거든요. 거기에 유다 지파 축복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란다. 창세기 49장 한번 가봅시다. 49장, 창세기 49장. 자, 창세기 49장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9쪽이네요. 79쪽 4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49장 8절부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 옆들이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니 그에게서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고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스불론의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해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이사가의 양은 우리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겨 토지를 갈고 아름답게 섬기게 여러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려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어디 있나? 유다의 활이 견강하여 이 말씀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지금 읽은 부분에서 나오지 않았네요.
이 말씀이 아닌가? 아, 이거 4장인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희 블로그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블로그에 있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왔는지. 23, 49장. 네. 요셉의 활인데요. 예, 요셉의 활. 24절이요. 23, 24절쯤에 있을 것 같은데, 23, 4절쯤에. 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공박하였으면 네. 요셉의 그래서 그 활이 마귀 사단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있고, 여기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그 유다 지파의 활이 나오죠. 요셉의 활. 아, 요셉의 활. 요셉의 활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35절. 그 다음에 하박국 3장 9절. 그 다음에 스가랴 10장 4절. 이런 말씀이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보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 6장 16절. 여기에 화전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화전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화전이라는 건 불화살이거든요. 자, 그럼 화전은 불화살인데, 이 불이라는 것은 꼭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심판의 관에서 말할 때. 그래서 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활이 있다. 불화살이 있다. 그러니까 불화살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의 화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불이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불을 던졌나요? 어떤 불놀이 하셨나요? 정을 부른다 우리나라 지불놀이 하듯 불을 놓으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곧 말씀을 던지러 왔다 이 뜻이잖아요. 인간의 마음속. 그럼 왜 불이냐? 하나님 말씀과 그동안 세상에서 배웠던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전했던 하나님과 성경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하는 하나님과 성경을 서로 마주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불협화음이죠. 불이 일어나죠. 그렇죠? 한쪽은 맞고 틀리고 둘 중에 하나가 참이고 거짓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이 난다고 불이 난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도 서로 어떤 진실 를 놓고 서로 다툴 때에 한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모함하고 거짓말해. 나는 진실을 말해. 근데 상대방이 거짓으로 자꾸 얘기해. 그럼 나가 뭐라고 하죠? 불이 난다고 그러죠? 열불이 난다, 불이 난다, 화가 치민다, 머리끝까지 온다, 뚜껑 열린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화전, 불의 화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면은 혀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화살이 없다. 그래서 혀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만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계시록 6장은 이것은 마귀 사탄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닌지를 이제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얻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면류관을 받고. 자, 여기서 면류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면류관 말씀드렸죠. 면류관. 여기 썼지. 지난주에도 면류관을 말씀드렸는데, 면류관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냐면 스테파노스,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그 스테파노스와 그 다음에 디아데마를 놓고 말할 때에 이 스테파노스는 좀 장엄하고 화려한 것, 이것을 말하고, 요거는 그 스테파노스에 비해서 좀 간단한 것, 그러니까 소형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디아데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스테파노스는 하나님이 것이고 디아데마는 사단이 것이고 가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들에게도 세상에 향한 그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에서 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이렇게 나왔죠. 그건 똑같이 마귀 사단에게서도 스테파노가 있고 디아데마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도 스테파노가 있고 디아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스테파노고 디아데마고가 아니라 어느 쪽도 다 있단 말이에요. 영광이. 마귀 사단에게도 영광이 있거든. 즉 땅에 대한 영광은 있고 하늘에 대한 영광은 어떠하겠냐고 바울은 증거하잖아요. 그 영광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면류관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면류관이 뭐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올림픽 경기 때에 그 면류관을 주는 그 경기 항목이 딱 한 가지 있죠. 뭐예요? 마라톤이죠. 마라톤이 우리가 세상을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 한 병사가 그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그 달려갔던 그 길을 기념해서, 그 거리를 기념해서 41.695m인가 뭐 얼마를 정해서 지금 마라톤 하죠. 그때 주는 것이 월계관 면류관이죠. 그럼 그 면류관이 화려해요? 그럼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 하는 사람만 월계관이 있고 다른 사람은 면류관이 없어요? 다 있잖아요. 1등 하는 사람이 면류관이잖아요. 다 1등 하는 사람이 월계관을 받은 거잖아요. 면류관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경기 중에서 마라톤이 스테파노스라면 그 가장 그 핵심적인 상이라면, 다른 그 경기는 디아데마에 속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즉 아버지 보좌의 이름은 이것이 면류관이요, 즉 스테파노스요. 부분적으로 말씀마다 이겨서 승리하고 말씀마다 이겨서 승리하면 이건 디아데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아데마의 총합이 스테파노스다, 즉 아버지 보좌다, 그 구원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인을 떼는 게 뭐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그럼 여기서 지금 흰말이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제 계시록 이제 공부하면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계시록 주목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이 면류관도 그렇고요. 팔도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면류관, 팔, 흰말, 말 종류 이제 뒤에 말 종류 이제 뒤에 쭉 나오니까 또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반복돼서 이제 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이기고 또 이긴다는 얘기는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이기고 이건 벌써 완성이죠. 이건 완성이잖아요. 이기고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이기려고 이건 뭐예요? 진행상황이죠. 그렇죠? 이건 이기려고 하니까 진행상황이잖아요. 장차 이길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첫째 부활이에요. 이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을 이겨야 어디로 가요? 아버지 보좌가 되잖아요. 이게 마귀 사탄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죠? 이게 왜 마귀 사탄에 관한 거냐고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건 둘째 사망. 이겼다는 것은 첫째 부활인데 왜 첫째 부활이냐면 이겼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에요. 무엇과 싸워서 이겼어요? 마귀 사단의 영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이 떼진 거지. 이미 5장에서 다윗의 뿌리로 왔잖아. 다윗의 뿌리로 왔다는 얘기가, 그래서 장로들에게 부르짖었더니 그 장로들 중에서 한 사람이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인을 떼기에 합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인을 떼어주는 거잖아 지금. 그럼 뭐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기 때문에 인이 떼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인이 떼졌다는 얘기는 이미 각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한 순간이에요. 함께한 순간이에요. 그 함께한 순간이 첫째 부활이에요. 이 첫째 부활은 뭐냐면 잉태를 뜻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그럼 무엇가 잉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로부터 나는 이긴 자거든요. 그러면 씨가 잉태하자마자 아들이 돼요? 잉태하자마자 아들이 되냐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 하나뿐이 없으니까 딸 안 나니까 절대적으로 딸 안 나. 그래서 성경에 야곱의 족속들의 그 기록을 보면 12아들이 있는데 거기에 딸 하나, 다말 하나만 나와. 다말 하나만 나와. 여자들은 거의 성경에 기록 안 돼요. 족보에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족보에 안 들어간다고. 자, 그러면 이기고 또 이긴다고 하는 얘기는 첫째 부활인데 바로 잉태예요. 그러면 무엇이 잉태했어요? 무엇이 잉태했다고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가 잉태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잉태했다. 그러면 지금 왜 그럼 여기서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둘째 사망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기러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이 있죠. 모먼트 오브 모먼트. 옛날에 이게 영화 제목이었어요. 60년대 초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영화가 상영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번안된 번역된 영화 제목이 뭐였죠? 순간에서 영원으로예요. 순간에서 영원으로인데 이 지금 잉태했다는 이 뜻이 바로 모먼트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은 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 아들을 잉태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가 부활해 와야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예수의 말씀을 빌어서 내가 남은 세상을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형성되기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변화되기까지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둘째 사망의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왔을 때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나의 혼을 영으로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 기간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예수 부활해서 이런 거예요. 예수가 부활해 오잖아요. 예수가 부활해 오잖아요. 이 신을 잉태하잖아요. 그럼 이로 인해서 내가 뭐로 지어져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완성되기까지는 내가 완전히 산 게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산 거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지어지기 위해서는 무수한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수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무수한 말씀들이 완성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무수한 말씀이 다 완성되면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완전히 지어진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때는 둘째 사망이 없잖아요. 둘째 사망을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예수의 부활로부터, 그러니까 예수의 초림이죠. 각자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초림부터 예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 재림까지의 기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지어지면 죽은 거죠. 안 지어지면 나는 아버지 보좌에 못 가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일곱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미 말씀드렸죠.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돼. 요한복음 6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게 불심에 남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말씀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세상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장막 벗을 때까지. 그래서 또 이긴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을 이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는 나의 부활이에요. 그럼 나의 부활이 뭐냐? 인생 이태수, 인간 이태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나타나는 것이 둘째 부활이에요. 사실은. 근데 성경엔 둘째 부활이 없죠. 근데 둘째 사망을 이기면 그게 부활이죠. 그렇잖아요. 둘째 사망을 이기면 부활이잖아요. 자, 여기서 다시 우리 복습합시다. 그러면 성경에는 첫째 사망이 없어요. 첫째 부활인데 첫째 사망은 없고, 둘째 부활은 없고, 둘째 사망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 부활인데 첫째 사망이 없어요. 자, 첫째 사망 없고 둘째 부활도 없어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인생은 처음부터 죽었다가 뭐예요? 성경 증거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처음부터 죽었다가 뭐예요? 처음부터 인생은 죽었다가 뭐냐고요? 성경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고 창세기에서 증거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인간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었죠. 그 죄가 뭐예요? 선악과죠? 이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로마서 7장 보세요. 로마서 7장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는 죽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가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알았다가 죽었다 얘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아담의 죄. 자, 이와 같이 처음부터 죽었다라는 것이 없는 이유는, 첫째 사망이 없는 이유는 바로 처음부터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처음에 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각 마음속에서 없다가 죽었다 이 뜻이잖아요.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죽어서 에덴 밖으로 나갔죠. 뭐가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 뭐가 나가는데 나가서 에덴 밖에 나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낳았는데 죽었으면 어떻게 자식을 낳느냐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럼 죽음의 결국을 따져보면 뭐가 생명나무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지 못했다가 죽었다예요.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두절됐다가 죽었다, 죄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신학이 말하는 거는 뭐가 죄예요? 내가 당신 미워하면 그거 죄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럼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아비의 신포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아비가 신포도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쉬냐? 야, 아비 신포도 먹었으면 아비 이가 쉬고 아들이 쉬지 않은 것 같이 자기 의와 자기의 죄로서 벌을 받고 영생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무슨 원죄는 무슨 원죄? 신학 박사님들 대답해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모먼트를 얘기했는데, 이 모먼트, 순간순간, 말씀,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겨내면 이건 디아데마예요. 이것이 쭉 모여가지고, 급하니까. 글씨가 잘 안 펴지네. 즉, 아버지의 보호자가 되면 이게 스테파노스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은 것 같이 나는 매일 십자가 밑에 죽느라 그러죠. 죽었다는 게 뭐예요? 사도 세례 요한이 지은 것 같이 나는 죽고 그는 흥하고. 이게 모먼트란 말이에요. 순간순간 이기고 승리하는 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면류관을 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죠. 우리도 지금 이럴 때는 지금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아버지의 보좌에 이르는 것 같이, 이미 아시아 7국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도 그 보좌에 이르기 위해서 이기고 또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제자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나를 따르려거든 내 몫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의 어미, 성경에는 세베다라고 그러죠. 세베대의 어미가 그 예수 앞에 두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의 날이 이르거든, 당신 날이 이르거든, 내 아들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늘나라를 그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지 간에 차지하는 자, 침나는 자가 그 자리를 앉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요.
누구를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해 놓았든지 간에 준비하셨던 간에 이것을 차지하는 자, 싸워서 이기는 자가 이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시간은 계시록 6장 첫 번째 일곱 인을 하나 인을 때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좋은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들 형성에 여러분 내용을 촉촉히 접셔주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기원하고 잠시 쉬었다 시작하겠습니다.